2장 18절 요한계시록 2장 18절 2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01조 2장 1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경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였음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교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천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저희가 오전에는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고 있죠. 그 하나 좀 띄워주시죠. 소아시아 7교회 지도. 소아시아 7교회는 실제로 역사상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터키죠. 터키. 고대 사회 때 로마 제국 때는 그 지역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시아주라고 불렀어요. 아시아주. 소아시아 7교회를 먼저 좀 한번 우리가 볼까요? 처음에 어떤 교회가 있어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렇게 7개지요. 그런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까지는 우리가 살펴봤어요. 좀 잘 보세요. 여기가 지금 바다, 파란 건 바다입니다. 파란 건 무슨 바다예요? 지중해지요. 지중해. 저기는 밤모섬이 있는데 그쪽 위로는 또 에게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에베소가 있고, 에베소가 있고 그 위에 서머나, 그 제일 위에 버가모. 버가모가 뭐라 그랬습니까? 요 아시아주의 수도였다 그랬죠. 수도. 그 다음에 밑에 내려오면 두아디라가 있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교회예요. 그 밑에 사대,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버가모까지 가서 살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두아디라인데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바른 교리는 있으나 사랑이 없는 죽은 정통교회였어요.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겪은 교회였죠. 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도의 선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도의 대가로 고난받은 교회였어요. 특별히 서머나 교회는 4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가난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비방이 있었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하는 일까지 생겼던 교회죠. 이런 일들이 왜 생겼습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당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가 뭐였습니까? 황제 숭배. 그래서 그냥 황제가 가이사가 주다 이런 고백을 하면 1년에 한 차례 신전에 가서 그럼 1년 동안 아무 종교를 믿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신전에 가서 가이사가 주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비방을 받고, 그러다가 감옥에도 갇히고 때로는 죽임까지 당하죠. 우리나라도 신사 일제 시대 때 신사에 교회가 많이 가서 참배했잖아요.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은 신사 참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신사 참배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의례 중 하나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나중에 그들이 다 뭐 좀 뉘우치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렇게 했어요. 그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하는 것이죠.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 서머나 교회처럼 소수의 사람들은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추록 성도들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세상 문화와 타협한 혼합주의 교회, 세상 문화와 타협한 혼합주의 교회였어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신전에 가게 되면 뭐 하게 됩니까? 우상 제물을 먹고 그 안에 있는 여사제들과 더불어 음행을 행하게 되었죠. 이게 그냥 그 당시에 다 문화였어요. 문화. 누구든지 다 신전에 가게 되면 보편적으로 행하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하는 것을 가르치는 교회가,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죠. 보가모의 교회에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니골라당 사람들이 우상 제물을 먹고 음행하는 것을 괜찮다고 가르쳤던 것이죠. 바른 교리가 없어서 그렇게 세상 문화와 타협하고 혼합주의에 빠졌던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자, 오늘 두아디라 교회. 먼저 두아디라는 현재 아크하사라라는 곳인데, 이 두아디라는 버가모 남동쪽, 남동쪽이죠. 4대 북서쪽으로 56km 떨어져 있는 두 도시를 잇는 길목 도시였습니다. 그렇죠. 버가모하고 4대 그 사이를 잇고 있잖아, 두아디라가. 그래서 이러한 지리적 위치로 수도 버가모를 방어하는 1차 방어선의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에베소나 스무나 같은 항구 도시는 아니지만 번창한 두 지역을 연결하는 통로에 있었기 때문에 내륙 상업 도시로서의 기능을 잘 감당했습니다. 또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상인들의 동업 조합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옛날 비문이 하나 남겨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 양틀 제조업자, 세마포 직조공, 겉옷 제조업, 염색업자, 가죽 제품 상인, 제역업자, 통기장인, 시팡 제조업, 노예상인, 구리 생업자 등의 조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비문을 보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뭐가 조합이 많이 발달했다, 그 얘기입니다. 특히 염색업과 모직물 거래의 중심지였는데, 두아디라 자주색 물감은 당시 조개에서 취한 것과 달리 계곡에서 무성하게 자라는 꼭두선이 속 식물 나무 뿌리에서 뽑아낸 진홍색으로 이 지방의 특산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빌립보에 이르러서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때 안식일 날 기도하러 나갔다가 강가에서 한 무리의 여인을 만납니다.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빌립보 교회를 함께 세우잖아요. 그 루디아가 이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거 보게 되면 사도행전 16장 한번 가보실까요? (13절) 16장 13절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13일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든 여인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이 두아디라시에 나오죠.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주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래서 이 루디아가, 자주색 물감 장사하는 이 사업가 루디아가 이 두아디라 출신으로서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세운 초대교회 교인이기도 하지요. 어쨌든 이 두아디라는 각종 동업조합이 많아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 따로 섬기는 신전이 있어요. 거기에 모여서 공동 식사를 하면서 성적으로 아주 방탕한 음란한 축제를 행했습니다. 이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두아디라가.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가 하면 이세벨 이단에 빠진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다고요? 이세벨 이단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20절 보세요.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교회에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도다. 두아디라 교회는 바른 교리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이단에 빠졌다는 점에서는 니골라 이단에 빠졌던 버가모 교회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니골라 이단의 가르침과 이세벨 이단의 가르침은 둘 다 뭐예요? 똑같아요. 우상 숭배하고 행음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를 오염시켰던 이세벨 이단은 니골라 이단과 또 차이점도 있습니다. 이세벨이 누굽니까, 여러분? 일단 이세벨은 구약시대 아합왕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인이 아니에요.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야? 시돈 엣바알의 딸이에요. 시돈 땅 엣바알의 딸로서 아합왕과 결혼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들어올 때에 시주합함에서 들어올 때에 자기 왕국에서 섬기는, 고향에서 섬기는 우상을 갖고 들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겼던 인물이에요. 근데 그가 아왕과 더불어 이스라엘에 시집 왔는데 온 이스라엘에 이 바알 선지자들을 퍼뜨리고 아세라를 섬기게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이단의 교주를 이세벨로 부르는 것은 니골라가 남자인데 비해 이세벨은 여자였으며 또한 구약시대 이세벨처럼 상당한 리더십을 가진 인물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세벨과 니골라의 차이점은 이세벨은 자신을 스스로 자칭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본래 선지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받은 계시를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인데, 이세벨은 자기가 자칭 선지자라 이렇게 주장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자신을 선지자로 불렀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 해석을 잘못하고 엉터리 신학과 엉터리 신학과 교리를 가르치는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이세벨이 교인들을 불러놓고 어젯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꿈에 나타나셔서 또는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듣고 교인들이 다 또 두아디라 교인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그 말을 따라 순종하고 쫓아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에게 그렇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뭐였다는 거죠? 엉터리였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이런 큰 문제. 그러니까 이세벨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엉터리 예언을 하면서 두아디라 교인들을 미혹했다는 것이죠. 교회사를 보게 되면 이세벨처럼 자칭 선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안 하셔요? 말씀하십니다. 그걸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세벨 같은 여인은 뭐예요?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빠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교회사를 보게 되면 이런 자들이 많아요. 다시 2세기만 해도 몬타누스파라는 이 이단이 있었어요. 몬타누스파. 여기도 아주 성령운동을 강력하게 했는데 거기도 여자들이 있었어. 여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주장하고 곧 천년왕국이 시작된다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다 엉터리였죠. 그 외에도 이런 불건전한 직통 계시를 주장하는 거짓 예언자들의 무리는 종교개혁 시대에도 있었고 청교도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끊임없이 교회를 어지럽히며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다미 선교회 생각납니까? 다미 선교회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들이 말했잖아요. 그들이 주장했잖아요. 그래가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 재림을 맞이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일상의 삶을 그만두고 어떤 사람은 뭐 기도원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특별히 또 뭐 예루살렘으로 온다 그래가지고 또 예루살렘 가는 사람들이 있고 막 어쨌든 한때 시끄러웠어요. 예. 근데 그 다미 선교회 목사님 이장님이라는 분이었는데 거기도 왜 그러면 그렇게 이단 이런 것을 주장하고 그랬는가? 그 이장님 일파 중에 또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직통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그걸 얘기를 하니까 그 따르던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그렇게 행했다가 안 맞아서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그랬더니 또 뭐라 그랬습니까? 92년도에 온다 그랬다가 아니다. 92년도에 온다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달 온다고 얘기했다. 98년도인가 그랬어요. 또 바꿨어요. 근데 98년도도 안 왔었죠. 제 기억에. 그러니까 이런 불건전한 이 직통 게시파 이게 오늘날에도 한국 교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잘 살펴야 됩니다. 항상 누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항상 기준은 뭐가 돼야 돼요? 성경이 기준이 돼야 돼. 그리고 신구약 66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이잖아요. 이 말씀하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릴 수가 없어요. 같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같아야 돼.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그 들은 음성하고 신구약 66권하고 이 말씀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는 거야.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아무리 생생하게 정말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말씀인데 성경과 다르다. 그러면 뭐가 틀린 거예요? 자기가 듣고 본 것이 틀린 겁니다. 성경이 옳은 것이고. 왜? 누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만 존재하시는 게 아니라 또 누가 있어요? 사단 마귀가 있고 귀신들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사단 마귀나 귀신들이 하나님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모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천사처럼 나타나서 이렇게 음성을 주기도 하고 환상을 보이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분별력을 없으면 그냥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인 줄 알고 얘기하고 따라갔다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도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이런 이세벨 이단이 있어가지고 자칭 선지자라고 주장하면서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했다는 겁니다. 이런 도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을 좀 살펴보면 네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 있고 20절에 그 다음에 이세벨의 가르침을 철저히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23절에 이세벨의 자녀들이죠. 이세벨의 자녀들. 그 다음에 이세벨의 가르침에 아직은 깊이 빠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22절에는 이세벨과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세벨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을 성경에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네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이 있고 그의 교훈을 철저하게 믿고 맹신적으로 따르는 이세벨의 자녀들이 있고 아주 깊이 빠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동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세벨과 더불어 뭐라고 한다고요? 22절에 이세벨과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이라고 본문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세벨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자들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는 자들이라 이렇게 성경에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두아디라 교회에 한번 보실까요?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불꽃 같고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이 얘기는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심판주로 나타나신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요? 심판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그 네 부류 사람들에게 각각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얘기하시는가 하면 22절 보십시다. 다시.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지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침상에 던지겠다. 그 다음에 이세벨의 자녀들 23절에 보십시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이세벨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죽이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세벨과 간음하는 자들 22절에 보게 다시 보면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해결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그러니까 이세벨 본인은 침상에 던지겠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행음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침상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침상에서 받는 어떤 벌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세벨의 자녀들에게는 사망으로, 그 다음에 이세벨과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에게는 큰 환난을 만나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뭘 약속하십니까?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25절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 다음에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거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것이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래서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철장, 그리고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를, 상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나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바른 교리 가운데 서는 것이 너무 중요해.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가 이렇게 니골라 이단이나 이세벨 이단에 이렇게 홀딱 넘어간 건 뭐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그 교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분별력.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말이 정말 성경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분별력이 없어서 이단들이 얘기해도 그냥 그게 하나님인가 말인가 없다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계시록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보게 되면 이단들 중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능력도 행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럼 하늘에서 불을 내리면 사람들 그거 보고 어떻게 되겠어요? 대부분 다 쫓아갑니다. 여러분 다 쫓아가. 제가 만약에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아픈 사람 나오라 그래서 그래가지고 한번 뭐 어떻게 되죠? 이렇게 머리로 한번 톡톡톡만 쳐도 발랑발랑 넘어지면서 모든 병이 다 낫는다고 한번 해봐. 이런 능력과 권세가 막 나타나.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 어떻게 될까요? 그다음 다 믿을 거예요. 근데 다 믿으면 안 된다는 거야. 아무리 큰 권세와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말하는 것이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먼저 살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진리와 교리와 신학 가운데 먼저 든든히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 이단들이 막 이러고 저러고 하면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으로 뭐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또 신천지도 있잖아요. 일단 두 개만 얘기해요. 두 개. 하나님의 교회는 뭘 얘기를 해요? 예수님도 믿고 또 뭔 얘기합니까? 유월절도 지켜야 된다 그래. 유월절. 그래서 저기 우리 노예 사무실 뒤쪽으로 가면 한 음식점이 있는데 어느 날 거기 밥 먹으러 갔더니 딱 뭘 하나 써붙여놨어요. 뭐라고 써붙여놨냐니까 유월절 지키러 가서 휴업합니다. 이렇게 써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은 하나님 교회 사람이 경영하는 식당이구나.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집에 안 갔는데 유월절 지키러 간다고요. 그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는 것과 더하기 뭐 해야 된다고? 유월절. 그럼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구원은 뭘로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것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 받는데 예수님 믿는 거 더하기 다른 뭐가 있으면 그건 전부 다 이단이에요. 예수님 믿는 거 더하기 유월절 지키는 거, 이거 예수님 믿는 거 더하기 알파잖아요. 그러면 뭐다? 이단이야.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신천지는 뭐예요? 예수 믿는 거 더하기 또 뭐예요? 거기는 이만희가 푸는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쫓아가야 돼. 그러니까 거긴 또 뭐가 붙은 거야, 알파가. 이만희의 계시록 강해 뭐 이런 거죠. 이러니까 예수 더하기 다른 무엇이 더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그건 전체가 다 이단이에요. 안식교는 뭐예요? 안식교도 예수님 더하기 그 여자 이름을 어떤 여자가 있어요. 여자가 그 계시를 받아가지고 쓴 책이 있는데 그 여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얘기해. 예수님 믿는 거 더하기. 그러니까 예수님 더하기 뭐예요? 아파잖아요. 그러면 뭐야? 이단이야. 이단입니다. 통일도 지금 통일교가 정치적으로 많이 문제가 있어서 뭐 특검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예? 특검해야지. 그럼 그건 뭐 둘째 쳐놓고. 어쨌든 간에 통일교는 또 뭐예요? 예수 믿는 거 더하기. 문선명의 무슨 피가름이나 뭐 다른 어떤 뭐 또 주장하는 그런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중보는 한 분이다 이 말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연결시켜주는 분이 중보자신데 중보자는 몇이다? 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 중보자 외에 또 다른 유월절 또 계시록 강해 다른 무슨 어떤 피가름의 교리 뭐 다른 거 이런 게 있으면 중보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2개가 되는 거잖아요. 2개가 중보가 2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다 뭐예요? 성경 말씀하고 맞지가 않아요. 어디 나오더라? 디모데전 2장이제. 몇 절? 5절.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보자가 몇 분이시다?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이렇게 에덴 동산에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였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뭐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사망이 찾아왔고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런데 사람 쪽에서 하나님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가? 다시 하나님과 이게 결합이 되어지면 연결이 되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흘러와서 다시금 인간들이 살아날 수 있는데 하나님 쪽에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뭐 때문에?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 그래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해결해 주셨어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통로를 열어놓았잖아요. 근데 이 통로가 다른 통로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연결하는 중보자는 몇 분이다? 한 분이야. 한 분이야. 그런데 이 진리가 교회 안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어.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만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어떻게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냐면 기독교에는 그리스도가 예수로 나타났지만 불교에서는 석가모니로 나타나고 불교에서는 뭘로 나타났다고? 석가모니로 나타나고 이슬람에는 누구로 나타났겠어요? 마호메스로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다 그리스도가 한 분인데 나타난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믿어도 다 타종교에도 뭐가 있다는 게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은 중보자는 한 분이고 그분이 누구라고 얘기하신다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어떻게? 나의 주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시면 이걸로 족해요. 다른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걸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이런 바른 교리와 진리 위에 서 있지 못하다 보니까
이세벨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야 내가 어저께 하나님의 또 계시를 받았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 그리고 막 그걸 그럴듯하게 풀고 또 막 이 능력을 행하고 하니까 정말인가 합다 싶어서 다 넘어간 것이죠. 이게 또 어떻게 끌고 갔어요? 행음하게 하고 우상제물 먹게 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만 시킨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게 진짜 옳은 줄 알고 다 쫓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불꽃과 빛난 주석 같은 분으로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세벨은 침상에 던질 것이요 그의 자녀들은 죽이고 그와 가늠한 자들은 환난 가운데 가게 하겠지만 끝까지 이세벨을 따르지 아니하고 남은 자들에게는 뭘 하신다고요? 만국을 다스리는 것에와 철장과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세벨 이단과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건 다 뭐예요? 그러니까 말하면 불건전한 직통 계시파 광신주에 빠진 교회가 도하디라 교회야.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빠진 교회가 도하디라 교회예요. 불건전한 신비주의입니다. 불건전한 직통 계시파 무슨 교회? 광신주의에 빠진 교회야.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시고 감동시켜 주셔요. 그러나 그걸 항상 뭘로 검증을 해야 된다? 신구약 66권의 말씀으로 검증해서 옳고 바른 것이면 바로 받아들이고 아니다 그러면 배척하는, 그래서 오직 예수만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는 너에게 뭐 짐질 것이 없다고 도하디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동행하시고 굳건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는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